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가치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면 바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치 기준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가치 기준에서 값지다고 말하는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명품 백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 값진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쁨을 찾는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께 돌아오는 것, 교회의 부흥, 구제, 선교 등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녀를 키워도 내 자녀가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그물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환난을 기뻐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그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을 슬퍼해야지 어찌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내게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유학을 가게 되어도 그렇습니다. 장교로 입관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해야 되는 공부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교 훈련이나 국가대표 훈련 역시 고생이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해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위해 겪는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고귀한 성품을 말합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어느덧 교회는 커지고
아버지가 큰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만큼 성실하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 선배 목사님들에게 매우 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음 담임 목사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리는 주어졌지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면, 지적인 면, 무엇보다 성품적으로 준비되지 못해 주변 목회자들과 재직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교회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품적으로 준비되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졌다 해도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도록 환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지적인 훈련을 통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환난에 경한 것이란 환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 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더 이상 환난이 전혀 환난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하나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시련,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환난을 기뻐하십니까?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지금 당면한 환난이 더 이상 그에게 고난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당하는 것까지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기쁨을 찾게 해주시고 인생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허락하신 환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